우리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윤리를 하나 가르칩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부한해동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시류에 편승하지 마라. 예할 건 예하고 아니해야 할 것은 아니하고 살아가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의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예하고 같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선한 일을 하는데 난 아니요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또 예해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또 예하고 또 삽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살지 말아라. 예할 건 예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일할 거에 대해서는 예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세상적인 거 잘못된 가치, 여기에 우리가 아니요 할 것은 이제 아니요 하고 살아가야 한다. 성경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 성경을 열어놓는 해석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축복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은혜와 형통하심과 그것들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신실하심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시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참 그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에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신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기록되어 가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갑니다. 이 신실하심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신실하심의 원리에는 하나님은 악하도 상관이 없으신 분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악과 잘못된 일들과 더러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어두움의 빛으로 비칠 때 오히려 어두움이 폭로화되고 드러납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내가 숨겨놨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신실하심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만은, 이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잘못 읽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일하는 것도 다 칭찬하셨네. 자, 그러니까 믿고 나가서 부정하게 돈 봅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악을 엉터리로 다 서류 위조해가지고도 다 하니까 복되다고 하지 않느냐. 나가서 열심히 살면서 서류 위조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간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만몬하고는 같이 짝이 되지 않는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본문에 보면 발람이 누군지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발람주의, 초대교회 때 발람주의가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걸 알려면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면 잘 나타납니다. 발람은 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돈에 팔린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만몬에 팔려버린 사람이죠. 돈에 팔려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입으로는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 여러분, 자유하고 방종은 차이가 나잖아요. 자유는 책임적인 결단, 윤리, 이것이 선행이 돼야 자유가 되지. 그러나 자유를 말하면서 방종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음행하게 하고 제멋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워주신 거룩한 질서들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세례, 성만찬, 많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룩한 질서들을 다 망그러뜨려 버린 자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이죠.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하는데, 이 자유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고는 마음껏 지멋대로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발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커요. 차라리 목소리가 작으면 용서라도 되는데 이 영적으로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크잖아요. 야만적인 사람들이. 이 목소리가 크고는 뭐 천사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다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서 말은 또 잘 갖다 붙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지 않나요? 뭐 이러고 또 말들은 또 잘 갖다 붙여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이 있을 때 우리 성령 가운데서 자유가 있잖아요. 이 자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다 쳐 죽이게 돼 있잖아요. 죄의 귀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성령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허물 가운데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우리를 회개하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주시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내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해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freedom from, 뭐뭐로부터 자유가 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멋대로 지자가 아니라 더 이상 죄로 안 가잖아요. from, 죄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관여 안 한다. 죄 지으면 삽시다. 이런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잖아요. 이 책임윤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for,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뜻대로 그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게 자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뭐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안 가죠. 두 번째는 뭐를 위하여 for,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의 핵심인데 발람주의자들은 이거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유다, 방종이다, 너 멋대로 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아마 미투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뭐 지멋대로도 사니까 이게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이 도덕이 다 망가져집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을 넘어서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도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용서죠. 용서라고 하는 건 회복하게 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지만 새롭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열어주는 것. 이게 용서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게 그런 이야기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2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파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인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성별이 됐잖아요. 세례와 성만찬과 예배와 성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이걸 다시 또 없애버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직능텅이에 뒤둥근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적인 도덕을 가지고, 오늘 우리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러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도 지혜롭게 살잖아요. 그렇게라도 사는 게 100번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괜히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범죄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주의가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기승을 부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섭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든 걸 섭리니까 우리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상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강자 철학자들입니다. 강자 철학자. 강자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나쁜 짓 해놓고 다 엎어버리잖아요. 나쁜 짓 해놓고 다 그냥 위안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었으니까. 슬그머니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는 모르쇠 하고 빠져버리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제가 독일 신학을 참 좋아합니다. 영국 신학보다. 물론 뭐 영국 신학자들 안에도, 영국 교회 안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제가 독일 교회 신학과 독일 교회 지도자라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물론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국 신학자나 지도자들에게도 훌륭한 분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제가 영국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19세기에 인도를 식민지 지배하잖아요. 중국의 아편전쟁, 뭐 태평천국의 난, 뭐 19세기라고 하는 게 정말 열강의 격동의 시대였는데 영국 지배였죠. 영국 식민지 지배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저질렀던 만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회개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가서 도와줬을 뿐인데 이거 그대로 배운 게 누굽니까?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악을 방조하고 정당화하는 섭리 사상을 그대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을 지배하고 난 다음 더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가 가서 철도도 다 놔주었고 우리 때문에 너들 지금까지 사는 줄 알아. 이런 사상이죠. 이 영국 기독교인들 아직까지 역사를 보면 자기네들이 저질렀던 만행 19세기 때 중국에 가서 아편전쟁하고 인도에 가서 다 그 인도의 기간 산업을 다 뭉개버리고 파괴했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의 성명서를 아직까지 저는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죠.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고, 뭐 유대인들도 뭐 죽었지만 그 전쟁에서 소련 사람들 시민은 2천만 명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의 시민들이 2천만 명 죽어요. 전쟁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 일들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교회가 엄청난 수치와 손해를 감수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피해를 준 남의 나라들, 독일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하면서 우리는 외교를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교회가 이런 성명서를 내면서 정부하고 싸움을 하고 독일이 새롭게 살아나려면 우리 회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런데 이 회개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루터교 목사인 마틴 뉴멜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독일에 가면 교회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습니다. 현대 독일 교회의 아버지라고 추앙받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10년간 포로소 용소에 갇혔습니다. 죽는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셨어요. 마틴 뉴멜러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맨 처음 했던 게 회개운동인데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10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내가 감옥에서 이런 뭐 엄청난 일을 했다, 뭐 정의를 위해서 투쟁했다, 뭐 굉장히 폼을 잡을 것 같은데 이분이 맨 처음 시작한 게 회개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스스로 히틀러 당시에 나쁜 일을 하면서 큰 자리까지 올라갔던 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 회개하면서 물러가도록 정죄 안 합니다. 나 역시 10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독일 교회에 대한 심판을 나도 같이 받은 거 아니냐. 우리 다 같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 사회, 문화 전체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느메시스 운동을 벌입니다. 정죄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독일 교회가 독일 사회가 새롭게 황골탈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이 용서죠. 회복하게 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회복하게 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 가르침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이 같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거를 종합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합니다.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서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죄는 항상 멀리해라. 악을 가지고 죄를 이겨나가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말하지만 죄나 악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가보면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너희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줘라.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줘라.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면 여러분 그 열 때문에 얼굴이 벌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숯불이 머리에 있으면 얼굴이 열 때문에 벌거지는 것처럼 얼굴이 붉어질 거다. 근데 요즘은 붉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열심히 잘해주니까 사람을 더 무시해요. 그래도 악을 선으로 이겨가라.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이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는 복음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도 세상이 보니까 희한해서 나는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짓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을 합니다. 시험에 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시편을 보면 뭐 옛날에야 뭐
저작권이라고 하는 저자에 대한 그런 우리처럼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오늘날 저자는 뭐 카피라이트, 뭐 인쇄도 받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시편 가운데 아삽이 쓴 시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에 대한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삽은 저스티스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상당히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에서 예루살렘 예배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궁정 음악장입니다. 심지어 예언자라고까지 불리었죠. 성경에 보면 아삽은 예언자였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 봉헌을 할 때, 그때까지 살아서 같이 참여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아삽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 아주 장수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분은 항상 강조하는 게 솔로몬을 그 당대에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출중했습니다. 뭐 솔로몬 시대의 왕국의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게 놀랍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가면서 타락합니다. 이 솔로몬을 향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한 사람이 아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때문에 심지어 메시아라까지로 인정할 정도로 솔로몬을 높게 평가했을 때 이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시대 때 아삽의 시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이 르호보암 시대까지 아삽이 살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시들이 나오거든요. 아삽의 시에.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이 바벨론 때 멸망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때 멸망하잖아요. 언제 아삽이 얼마나 살았다고 바벨론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성서학에서는 르호보암까지 살아서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에 예루살렘이 한번 크게 당하죠.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솔로몬의 금방패까지도 뺏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을 당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삽의 시편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애굽의 시삭 왕에 의해 가지고 파손을 당하는 그 시대를 보면서 솔로몬과 르호보암까지 다윗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이런 부패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시를 쓴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삽의 시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시편 77편 오늘 읽은 전편을 읽어보면 아삽의 시 가운데 놀라운 사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환난당하는 백성들과 같이 한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놈 해가지고 꽝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삽은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심판을 당하고 고난받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 이 양측을 같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여기서 우리 십자가 사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만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고난을 당한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아삽은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큰 환난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해서 지쳐서 나는 말할 힘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언자적인 모습을 보죠. 여러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대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자기도 같이 회개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합니다. 나도 같은 죄인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은 자기는 예언자적인 은사가 있다고 입 바른 소리를 그렇게 자기가 잘한다고. 여러분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여러분 예언자가 아닙니다.
무슨 예언자 그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비판하는 걸 예언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성경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언자는 같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백성의 죄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밤새껏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도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여러분 9장에 가게 되면 다니엘은 당대 최대 의인이었습니다. 바른 사람이었죠. 근데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니엘 9장에 가서 보면 항상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리고 와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주님 내가 같이 회개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 우리가 다 같은 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오늘날 예언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중보할 때 이게 단순한 입서비스의 중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의 불이 이 사회가 지금 발람주의로 넘쳐나는데 이 속에서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이 가치 고백할 때에 교회가 예언자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삽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지만 백성들의 죄로 인해 나 역시 아픕니다.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 왜 내 아픔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르호보암 시대에는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 아버지는 몽둥이 찜질하면서 우리에게 포갑을 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그 노역을 그 부역을 좀 거두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몽둥이 찜질했으면 나는 쇠사슬로 너희들 다스리겠다. 그래서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국하고 북한국이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갈라지잖아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10집하고 2집화가 나뉘어가지고 결국은 남한국, 북한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최대의 비극을 아삽은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빛으로 우리들의 어둠을 다 폭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강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를 보면 77년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억입니다. 기억.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당신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언약, 베리스, 언약을 주셨고 비록 우리가 그 언약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서 죄의 길을 갔지만 죄라고 하는 건 언약에서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언약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나는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행과 순종과 가치에 대한 추구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에 충실하다는 거죠. 아남네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만 찬할 때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게 아남네시스예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책임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이 책임의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원리는 그래서 회상의 원리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아간다. 내가 지금 이 현재에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좌절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심,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 부활 안에서 우리를 귀하게 사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의 시간이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서도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신실하심의 원리죠. 이 신실하심의 원리가 아삽의 시의 모든 전편을 이룹니다. 다윗의 시에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란다면, 헤세이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면 아삽에게는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기억하고 살아가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어요. 거기 꼴베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교구의 난민을 보호하면서 2,000명의 유대인을 숨겨주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그래서 이분이 저항을 합니다. 이 나치스는 기독교의 복음을 갖다 놓고 아주 거짓으로 이용해 먹는 자들이다. 글을 발표했다가 붙들려가지고 아우슈비츠가 여러분 폴란드에 있잖아요. 폴란드 아우슈비츠 아주 악명 높은 형무소에 갇힙니다. 근데 10명의 수감자가 밤중에 탈출을 해서 포로 수용소 군인들이 무작위로 10명을 뽑아다가 죽이려고 이제 굶어 죽이려고 합니다. 지하 벙커에서 이제 굶어 죽는다. 10명이 탈출을 했으니까 무작위로 10명 잡아놓고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프란치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폴란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우리 두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나는 살고 싶다. 울부짖어요. 지하 벙커에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꼴베가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자원합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대신 꼴베는 지하 벙커에서 굶어 죽었는데 이 프란시스케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에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가서 가족으로 돌아가는데 두 아들은 전쟁통에 죽었죠. 아내만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한 인터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콜베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귀한 생명을 얻었다. 근데 저 사람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나 때문에 지하벙커에서 굶어 죽었는데 내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이 아니었다. 책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입었던 은혜는 너무나 값비싼 거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내가 인생을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책임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값비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값진 거다. 그 새 언약의 값비싼 은혜 안에서 나는 함부로 못 삽니다.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발람처럼 삽니까? 이제는 자유니까 캣살아살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아갑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것이고 너희를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고 너희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간다. 이 말씀 앞에 언약의 파트너로 사는 사람들, 그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보여주신 값비싼 은총을 다 자유니 방종이니 음행이니 다 세속화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값비싸고 소중한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이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복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입었던 은혜가 참으로 값진 것이고 우리가 이 은혜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 정말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